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그 세상과 이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우리 컨텍스트를 보시고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독특한 그런 율법 조항을 하나 주셨어요. 아무리 봐도 정말 독특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옷을 만드는데 옷감을 짜지 않습니까? 옷감을 짤 때 두 가지 다른 옷감을 섞어서 짜지 말래요. 또 다른 조항은 뭐냐면, 씨를 뿌리는데 다른 씨를 이렇게 함께, 두 다른 씨를 함께 뿌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게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밭에다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려서는 안 된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서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작물들은요, 특히 보니까 그 콩하고 옥수수는 같이 심으면 더 잘 된다 그럽니다. 콩이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해가지고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섞어서 씨를 뿌리면 더 잘 된다, 안 된다?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자바 쪽에서 일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옷감을요, 면만, 순수 100% 면만 해가지고 입는 옷보다 여기다가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서 짜서 만든 옷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훨씬 더 오래가고 내구성도 좋고 통풍도 잘 되고 모든 면에서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씨도 섞지 말고 옷감도 섞지 말라. 아주 이상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죠. 영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세상과 섞여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생활 방식, 그들의 사고 방식, 이런 것과 섞이지 않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나는 너희들이 뭘 섞는 것을 싫어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섞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좀 당혹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나 세상 너무 좋아하는데, 나 세상을 즐기고 있는데, 내가 딱 세상 스타일인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과 섞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좋아하지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다 아시는 유행가가 있죠, 그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패가 망신하게 됩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을 좋아하지도 말고 세상을 흠모하지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률적으로 그 말씀을 하세요. 세상 좋아하지 마, 세상에 너무 관심 갖지 마, 세상을 사랑하지 마. 오늘 본문 우리 18, 19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래요. 예,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예외 상황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100%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미움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세상이 나를 싫어할까? 왜 세상이 나와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을까? 여러분, 미움 당하고 싶은 분 계세요? 왕따 당하면서 살고 싶은 분 계세요? 이짐에 당하면서 살고 싶은 분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세상과 친해지려고 열심히 애써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세상에 이쁨 받을 수 없어.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그 포도나무, 그 나무에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환영하거나 우리를 애정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까지 무수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래도 열심히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자라왔기 때문에 제 개인의 삶에서는 정말 무수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 세상이 나를 싫어하지?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너무 매력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좀 돈이 많아갖고 친구들한테 뭐 맨날 막 베풀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어서 그런가?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가? 별의별 고민을 다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을 보니까 이게 마땅한 거였더라고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거였더라고요. 혹시 이 사실을 몰랐던 여러분 계시다면,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배척받고, 거기에 항상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는 환영받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 우리의 운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과 정말 너무 어울리고 너무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좋고 또 미움받는 게 싫어서 막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영화 배우 중에 신모 씨가 예수를 믿는데 제대로 예수를 아마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배우다 보니까 여러 이제 자리에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데 술자리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술자리에 가서 저거 이제 예수를 믿는데 무슨 교회 제가 뭐 안수 집사입니다. 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술을 안 먹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괜찮아, 나도 장로야. 괜찮아, 나도 안수 집사야. 그게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있대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그런 부분이랍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정말 세상을 오히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에 무릎 꿇고 그렇게 가는 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저랑 같이 동병상련의 그 마음을 같이 나누실 겁니다. 우리는요,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어요. 거기에는 환난이 있어요. 멸시가 있고 조롱이 있고요, 우리를 배척하는 것이 어디에나 세상에는 널려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상황이 역전될까? 우리가 재능도 많고 인기가 많으면 그 상황이 역전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가려 뽑아서 내 것으로 만들었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운명이야.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이쁨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 세상에 같이 한번 어울려보고 속해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그런다고 세상이 너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제 세상에 환영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뭔가 좀 함께 해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세상과 어울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 누가 미움받으면서 참 살고 싶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막 환영받고, 어디 가든지 막 박수 쳐주고, 어디 가든지 막 이뻐해주고, 사실 그런 삶을 저희가 정말 살고 싶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도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되겠구나. 세상이 너무 편한 분 계십니까? 세상에 가면은 딱 내 스타일이야 막 그러면서 세상 한가운데 딱 가면은 정말 너무 편한 분 계십니까? 어쩌면 그분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는 분인지도 몰라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의 중심과 그의 삶은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 세상이 정말 편합니다.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는 그토록, 세상은 그토록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일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상. 고대 왕들은요, 이 영역 표시를 할 때, 자기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표시를 할 때 자기 형상을 만들었어요.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꽂아놨습니다. 이 동상은 곧 왕의 권위,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가 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레프리젠티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밟는 곳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권세가 거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그러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시대,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였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로마 황제들이 도미티아누스라든지 네로도 그렇고 많은 이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이름도 고치고요.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사람이 나의 주인은 이 당신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라고 만약에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단두대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는 고백은 이거는 그냥 가짜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어떤 목숨 건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진짜예요.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2000년이 지나서 똑같은 고백을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닌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이거나 아니면 성도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한다면 그 말의 무게와 가치가 똑같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답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예수께 속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아니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요.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삶의 중심이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안에 있는가, 이거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이 세상의 한가운데 있었는지 예수 가운데 있었는지를 나 자신은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이 7장에 나오는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 할 겁니다. 혹시 이거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이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안 다니는 사람일까요? 그건 틀림없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성경을 웬만큼 아는 사람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또 얘기하기를 내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분, 기적 행한 사람 있습니까?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면은 또 니도 목사가 아닐까 또 생각도 들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난 도대체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한 번쯤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삶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삶을 보면 안다, 열매를 보면 안다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아야 한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예수 안에 속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돈만 있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믿음 있는 분은 동의가 안 되시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돈 없이는 못 살지만 하나님 없이는 충분히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환경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돈에 가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었대요. 바빠서 내가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 안에 속해 있는지, 먼저는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구분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예수 안에 속해 있는 것이 틀림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내 입에서 나온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세상을 좋아하지도 말고 세상과 어울리지도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내가 바빠서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바빠서 교회에 오는 것을 내가 하지 못한 것, 내가 바빠서 말씀 묵상하지 못하는 것, 이런 삶이라면 우리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세상과 구별돼서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사람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오는, 그죠? 그런 사람들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 저 유대 땅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을 좀 뽑아가지고 우리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좀 뽑자. 이래가지고 뽑힌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여러분 잘 아는 대표적인 네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과 이 네 친구들이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과 섞이지 않겠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녹이셔서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거부한 음식은 왕의 음식이었어요. 궁중에서 먹는 모든 음식들은요,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제사의 쌍에 놓여졌던 바로 그 우상 섬기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필 왕이 선사하는 음식입니다. 왕이 만약에 포도주를 내밀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 이것은 사형감이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거는 행위였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환관장의 마음을 좀 녹록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베지테리언이 됩니다. 식물은 안 바쳤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진수성찬을 다 거부하고, 그 시대에 날마다 돼지 비계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진수성찬을 전부 다 마다하고, 또 그들이 그 왕의 밑에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다 거부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엄청난 보너스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솔로몬도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머리가 나쁜 사람이었기에 솔로몬이 지혜를 얻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을 행하냐면, 저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다가 신부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아직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그냥 트리거가 돼서 지혜가 있어도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거죠.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원래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세상과 섞여 살지 않겠다는 것,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결심,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Happily ever after. 그 다음부터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 장에 성경을 넘기면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의 형상, 신상, 동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전 국민 모두에게 그 신상 앞에다 절하지 않으면 이 불타는 풀무불에다가 던져버린대요. 이렇게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절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세상과 섞이지 않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불로 던져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풀무불에 던졌을 때 던진 사람도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이 세 사람이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네 사람의 실루엣이 보인다는 거예요. 네 사람의 그림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왕이 말을 이었다. 봐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틀림없이 저 불타는 이 풀무불 속에 세 명을 집어넣었는데 그림자는 네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저거는 신의 아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바로 이 모습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네, 그게 천사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그야말로 대박 사건, 대박 사건이 펼쳐집니다. 이 대박 사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8, 30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죠?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서 완전히 180도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법령을 내리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그 집터까지 쓰레기더미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몸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인 정말 하나님 서포터로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 세 젊은이의 삶이 happily ever after. 그 다음부터는 정말 그들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런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세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고생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반은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happily ever after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반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이런 복락을 누리지 못한 사람도 반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산 사람 중에 반은 이 땅에서도 보상을 받지만 반은 저 하늘에서 더 큰 보상으로 주님이 분명히 그 리월드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정말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히려 정말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고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 하늘에서 영원한 상을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줄곧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다스린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예, 여러분, 무슨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까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자들인데 무슨 힘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밥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이 있거나 우리가 권력이 있어도 그게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밥심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첫 번째, 경건에서 나옵니다. 거룩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경건과 거룩에서 나와요. 세상과 구별됨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세상을 좋아하게 되면, 세상에 물들게 되면 우리의 모든 힘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겁니다. 아멘. 첫 번째, 나 개인적으로는 경건이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언제 폭발적으로 일어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힘입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성령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성령이 역사하실 기회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폭발적으로 역사한다고요? 내가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릴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을 좋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무서우면요, 내가 뭐처럼 보인 줄 아세요? 메뚜기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내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세요. 그들이 세상을 무서워했을 때 겁내니까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표현합니다. 아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세상이 밥이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구별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우리는 그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는 이 안델센 동화에 나오는 오리 새끼 같아요. 미운 오리 새끼. 그래서 세상에 섞여 있으니까 또 세상이 우리를 막 미워하고, 막 세상이 우리를 쟤는 못생겼어 막 이러니까 내가 마치 미운 오리 새끼가 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우리는 백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능력과 그 힘이 있어요.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가서 그들이 볼 수 없는 저 하늘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들이 없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저 정말 천상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우리는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 특별히 좀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또 나가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독수리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백조처럼 좀 사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주중에 정말 내가 다스려야 될 세상을 주님이 보여주실 때 복음으로 그들을 좀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미운 오리 새끼에서 독수리로 또 백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나에게 속해라. 너희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미래가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까? 사는 것이, 눈 뜨는 것이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괴로운 분들,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천국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를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삶이 되도록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찬양 다 같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